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돌아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시온은 원래는 이제 시온이란 말은 시온산을 의미하는 건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이 되어졌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은 이 성이 거룩한 성이다, 또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불려져요.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든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믿음의 고백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항상 행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처소를 성전이다 보통은 얘기는 하지만 원래 성전이란 말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성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성전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물론 이제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는 좀 바뀌긴 하지만 사실상으로 구약에서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온전한 성전은 뭐냐?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고 그 진정한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건물의 개념이 강했지만 지금은 건물보다는 그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이 사실은 교회는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뭐냐? 우리의 모임, 지금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지죠. 그러나 어쨌든 구약에서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을 항상 이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든 간에, 심지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러한 포로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또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항상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그렇죠? 집에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혹은 밖에 있으면 강가나 이런 데 모여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그랬던 모습들입니다. 심지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메대가 이제 그곳에 그것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메대의 왕인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의 신하들이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자의정, 우의정 이랬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인데 책을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해보니까 왕 외에 아무도 일정 기간 정하고 아무도 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 어인을 찍어 놓으면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할 거다. 이거는 이제 아는 거죠. 그 신앙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쪽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문 닫아놓고 몰래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꼭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반대쪽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안 들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냐?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홀로 기도한다고 그래서 아무도 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뭐 어디 구석에서 기도하면 안 받으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도 식사 기도 하잖아요. 예. 왜 식사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지만 또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쓱 해요. 그게 뭐하냐면 기도했다가. 예.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어디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마음이 저 바벨론의 몸은 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자굴에 안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미련할 정도로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이 70년을 끝내고 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정도 지나면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다 터전 잡고 거기서 잘 살고 있고 돌아가 봐야 다 폐허가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 갖고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갖지 못한 그 자손들까지 내 부모가 기억하는 내 아버지가 기억하는 내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오는 그들의 모습 그게 신앙의 모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항상 거기 있겠다라 약속하신 내 마음이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는 그 중심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 여호와 하나님의 성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항상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옆에 그 뭐 공터 가갖고 모여서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의 어떤 몇몇 큰 교회들은 교회가 이제 작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체육관 빌려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건물을 만들지 않고 사무실 하나만 얻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체육관이나 아니면 학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게 아니에요. 왜요?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도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장소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뭐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 가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야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항상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새벽 예배 끝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참 감사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교회는 뭐 그냥 우리 예배만 드릴 뿐이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막 그냥 쓰레기 널어놓고 막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린다면 그게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항상 또 가꾸고 항상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 건물을 또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뭐 좋은 방법은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둬서 뭐 한 달에 뭐 얼마나 될까요? 한 100만 원 이렇게 주면 알아서 청소 싹 해주고 다 할 겁니다. 큰 교회들도 항상 그거를 이제 불만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청소하면 아니 사람들 시켜서 하면 헌금물이 많이 내는데 그거 해서 사람 좀 시켜서 하면 되지 굳이 구역별로 돌아가고 무슨 전도회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해야 합니까?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 있어서 이곳을 그냥 그렇게 아무런 마음의 어떤 믿음도 없이 어떠한 그런 감사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리고 나와서 막 그 청소만을 하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처소 이것을 좀 더 아름답게 또 이것을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보는 것도 그게 진짜 복되고 신앙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전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련할 정도로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들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면 저도 가서 같이 막 청소했어요. 부족하다 그러면 맨날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이제 항상 했습니다. 뭐 안 해도 되는데 또 이제 예전에 있던 데도 워낙 크니까 몇 분들이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가서 이제 또 같이 땀 흘려보고 어쨌든 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귀찮고 할지 몰라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있어요. 건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곳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또 주의 종이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 그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겠어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갖는 분들이 그 복을 누리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읽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라는 누굽니까? 같은 레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한 족속을 이끌었던 상당한 영향력 있는 그 레위인들 안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한 족장의 한 부족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러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만을 가졌어요. 뭐가 불만을 가졌느냐?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왜 아론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가? 나도 지도자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하고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고라가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 함께 있던 무리들이 다 그 땅 속에 이게 잠겨 버렸죠. 그리고 또 그를 따르던 그 무리들, 향로를 들고 있던, 그래서 불이 나와서 다 그 향로를 들고 있던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역적 뭐 이런 집안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역적은 뭐 삼족을 멸하고 무슨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자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사장의 가문을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48편이 뭐예요?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참 열심을 냈던,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것에 참 그 독려하고 힘을 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니까 내 조상 고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원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후손들은 그것을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대표적인 일로 찬양의 일들을 또한 감당하죠. 역대하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찬송의 한 부분을 이렇게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그런 일을 맡는다면 대단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영광스럽죠. 그런데 어떤 일도 하냐면 역대상 9장 31절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ti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잔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 뭐 이런 걸 굽는 그런 일이지만 그 잔병 굽는 일, 레위인인데, 그래도 밖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라고 보여질 그러한 레위인인데 뭐 하고 있느냐? 빵 굽고 있는 거예요. 빵 굽고. 그러나 그것도 불만하지 않아요. 감사로 감당합니다. 또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 뭐예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뭐예요? 성막의 문을 지키는, 나중에 가서는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뭐 그래도 성막의 문지기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하겠어요? 돌아가면서 맨날 그 문 앞에서 땡볕에서 지켜야 되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켜야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기쁨으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장막에서 기분 좋게 아주 즐겁게 뭐 이렇게 향락을 누리고 뭐 100평 200평 집 살면서 아주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 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라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일이 맡겨져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분들이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해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제 뭐 그 잘 전공하고 배웠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찬양대는 레위인들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뭐 마찬가지로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아주 뭐 이렇게 뭐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요. 레위인들이라고 하고 뭐 높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착각하는 일입니다. 뭐가 착각하는 거냐? 성전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레위인들이 했어요. 예. 그러므로 성전에서 청소하는 일, 성전 문지기, 전병 굽는 거, 고라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레위인들이 다 그렇게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찬양대만이 그러한 레위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뭐 차량 운전을 하던 무슨 뭐 음식 봉사를 하건 성전에 청소를 하건 이 모든 게 다 레위인의 일들이에요. 그 어떤 것만 자꾸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것만 귀하고 좋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예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구분되는 것은 뭐냐? 목회자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이. 그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 평소에 뭐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던 데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은 설교하실 텐데 평소에는 그냥 노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목사님들이 노는 줄 알아요. 물론 뭐 우리 성도들 평소에 일하시는 거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그래도 몸으로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막 땡볕에 일하시고 밭일하시고 또 가서 공사장에서 일하시고 또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 상사들한테 막 뭡니까 그 구사리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돈이 벌려들어야 되는데 안 벌려지면 막 피가 마르죠. 직원들 막 돈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부도가 나면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사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교육자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도 분명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히려 한번 이렇게 뭐 논문 같은 거 이런 거 학교 다니면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논문 같은 거 하나 쓰려 그러면 몇 달이 걸립니다. 작은 거 하나를 써도 뭐 한 20장짜리를 써도 보통은 뭐 한 달 이상 걸려요. 준비하는데. 그런데 목회자들은 매일 새벽을 준비하고 수요일도 준비하고 주일도 오전 오후를 준비합니다. 물론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설교집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다 완성되어 있는 자료들.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걸 내가 완전히 소화해서 그걸 가지고 말한다는 것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새벽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이상은 걸려서 준비를 해요. 아무것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뭐 2시간, 3시간만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아니잖아요. 그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도 분명히.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보면 자기는 뭐 이렇게 겉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이렇게 지병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방간들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방간들이 생기고 또 몸적으로도 여러 가지 몸들의 이상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떤 세상적으로 놀거나 이래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뭐 목회자들 맨날 놀고 먹는데 이럽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뭐 저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코로나라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그저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뭐 집에서 거의 이렇게 사무실을 거의 그러고 지내는데 어쨌든 예, 그러나 목회자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산란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말씀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외부 활동들 안 합니다. 예, 여기 와서도 뭐 목사님들 모임 뭐 특별하게 그런 어떤 뭡니까 그 노회에서 특별히 해야 되는 거 아닌 이상은 잘 모이지도 않아요. 예, 뭐 모여서 모임을 만들자,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보내버리고 예, 무슨 특별한 무슨 연구 모임 됐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건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갖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루 이 한 시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래도 뭔가 마음에 하나는 가지고 가야지. 은혜 받고 가야지. 왔다가 그냥 가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도 뭐 그게 그거고 별거야.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지.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다. 물론 뭐 제가 교회를 잘 모르는 건 아니에요. 부교육자 생활을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일은 다 할 줄 압니다. 일부러 안 하는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이 안 하면 제가 해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안에서도 자질구레한 일들을 제가 뭐 이렇게 손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제가 자랑하고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노는 게 아니에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놀고 먹는다? 그건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목회자가 마음껏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뭐였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그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거 해결하고 다니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이 그 무리들한테 함께하는 그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 중에 7을 택해라. 7 택하면 그들을 세워서 내가 그들한테 모든 일 맡기고 나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다 전무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교회에 생겨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직분자들이 세워지면서 교회는 왕성하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달라지니까. 말씀에 더 힘이 생기고 더 집중하게 되니까 듣는 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는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든 잡무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러한 일들을 다 감당하라고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뭐 그렇잖아요. 개척교회들 보면 아무 직분자도 없고 목사님하고 성도 몇 명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일을 다 해요. 청소도 다 하고 뭐 다 합니다. 심지어 제가 전도사 때 교회를 멀어서 가까운데 좀 그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좀 큰 교회를 갔더니 자꾸 등록하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 새벽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분들한테 등록하라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도 없고 상황도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의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전도사인데 뭐 이쪽저쪽 설명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작은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는 집사님하고 둘이서 가서 새벽 예배. 그러니까 그 셋이서만 딱 드리는 거예요. 그 교인들은 아무도 안 오고. 그 목사님은 어디 가셨느냐? 교회에서 헌금도 안 나가고 모든 것도 못 하니까 이분은 뭐 하셔요? 택시 운전하세요. 낮에 택시 운전하시고 새벽까지 택시 운전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 지역이 이제 막 하면서 그때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다 지금 커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교회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정도, 우리 교회보다 작은 규모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 막 개발되는 때에 오히려 교회가 쇠락하고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그 말씀에 기도에 전무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연대 신학과 나오고 상당한 실력자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에 또 말씀에 전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때, 그랬을 때 교회가 왕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더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편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내가 놓치지 말고 가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견고하게 지키시는가. 그러므로 적군의 그 수많은 공격에도 끄떡없이 어디에 하나 상처 하나 없이 이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하게 잘 지켜졌다. 이것은 이제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로서는 어떤 의미냐? 살펴보고 만약에 망가진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어딘가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옛날에는 개역 한글에는 편답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와갖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그게 안 귀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힘든 무릎을 일으키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예배 오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 막 그렇게 오시는 거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좀 힘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 오가는 일이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이런 모습들,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하고 귀한데, 그래도 내게 더 힘이 있는 분들 같으면 좀 더 살펴보란 얘기. 보셔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둘러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찾아보면 다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날 폭우가 엄청 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혹시 비가 새나? 아니나 다를까 비가 위에서부터 새는데 밑에 지하까지 새더라고요. 이거를 닦아내고 받쳐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장재기 장로님만이 제일 만만한 우리 장로님 기억이 나더라고요. 장로님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이제 쫓아오셨어요. 쫓아오셔서 보더니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옥상문을 여시더라고요. 옥상문을 딱 여니까 보니까 풀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 위가. 그 한쪽에 그 우수관 그 내려가는 자리가 막힌 거예요.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가서 신발 벗고 딱 들어가고 첨벙첨벙 들어가더니 목사님 물튀기는 안 되니까 저쪽에 계세요. 그러고는 이제 그걸 다 끌어내시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물이 좀 잡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편답이에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보면 알아야죠. 목사님도 모르는데 장로님도 와갖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고 계속 비만 새고 있으면 그거 닦아내봐야 소용도 없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 봤다라는 거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돌아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도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김영철 장로님 보면 교회의 모든 일들에 정말 굳은 일은 안 하시는 일이 없어요. 유초동무들이 가서 저기 뭐 애들 수영한다고 그거 뭐 내가 볼 때는 길어야 몇 주나 하겠어요. 2주나 3주나 할 건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그늘막을 혼자 그걸 다 매두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와서 지종선 집사님도 도와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 화단에 물 이렇게 저도 참 미안하게 이 화단에 물 며칠 안 줬다고 여름에 애들이 막 꼬부라지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게 그냥 이 조리로 물을 주려면 한 20번 날라야 돼요. 예. 제가 한 20번씩 날라서. 근데 우리 장로님 딱 오더니 그 호수를 새로 달아서 이 수압이 좋아갖고 칙 하면 막 한 4, 5m도 막 날아가더라고요. 예. 그 딱 달아주시니까 이게 물 뿌리기도 참 좋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교회에서 뭔가를 이곳이 뭐가 어떻게 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신경 쓴다는 거예요. 저는 요 앞에 은행나무들이요 밑에 이 잔가지들이 되게 많이 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내가 신고를 안 해도 잘해주나 보다. 제가 막 신고 많이 했거든요. 여기 왜 가로등에 불 다 가리느냐. 그래갖고 시에서 거기 다 잔가지 다 치운 거 제가 신고해서 다 치운 거예요. 그거. 예. 우리 문홀 권사님네 집 앞에 요즘 제가 신고를 안 했더니 또 그 막 쌓이는데 옛날에 막 쌓여있을 때 제가 신고해갖고 그거 치워달라고 그래서 또 치운 거예요. 제가 신고 많이 하는데 신고 안 했는데도 어쩐지 그것이 깨끗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강은택 장로님이 그걸 손으로 다 뽑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르시고. 그게 편답이고 그게 돌아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뭐 안수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돌아가면서 청소 때 되면 오셔서 청소하시고 제가 다 알아요. 누구보다 다 알고 우리 교회 정말 수고 다 하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살펴보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던 부분에 뭔가 있지 않을까. 그걸 좀 더 살피고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뭐 간단한 방법들은 있죠. 사람들 시켜서 돈 줘서 시키면 얼마든지 일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부교육자들이 있을 때 이제 일들을 교회 일들 같은 거 좀 시키거든요. 시키면 뭐 이제 전에 이제 화장실도 보면 변기가 물이 이제 안 내려오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부품 좀 시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 전화해 보니까 뭐 출장비하고 뭐 한 10몇만 원 든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뜯어서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된다. 그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 그 전원 들어가는 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거 신청하라고. 이거 신청하면 얼마 안 될 거다. 28,000원인가 얼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거 갈아놓으니까 되잖아요. 예. 밑에 뭡니까? CCTV 그 박스 이게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좀 연락 좀 해보라니까 이거 와서 수리하는데 한 30만 원 든다는데요. 아니 그거 택배로 보내서 이거 하면 그냥 이거 얼마 안 든다. 그러니까 연락해서 하니까 한 6만 원에 고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면 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냥 돈 들여서 하면 뭐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이거 고장 났네? 이거 내가 한번 고쳐볼까? 그렇다고 또 가서 이제 뭐 멀쩡한 거 다 뜯어갖고 망가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럼 내가 못하면 우리 전기 잘하시는 집사님 오늘 와서 좀 같이 좀 일 좀 하지? 이거 좀 같이 와서 돕지? 이러면서 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 물론 교회가 무슨 몇천 명이 모이고 하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믿음의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시간이 전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억지로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둘러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망대도 세어보고 둘러보면서 망대를 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뭔 얘기예요? 하나씩 다 둘러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저 뒷곁에 구석에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안 봤다. 그러면은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죠. 저도 지금도 이제 일부러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내가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더라도 뭐가 고장나면 부탁이라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대지만 3,500평이었어요. 그거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도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다 돌아보는 거예요. 잔디밭도 보고 나무도 보고 뭐 옆에 구석도 보고 제 눈안에서 거의 벗어난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전무하시니까 그렇죠. 어느 교육자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상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거는 성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내가 더 한번 신경 쓰면 주의 종이 조금 더 말씀에 전무하겠지.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이 좀 더 정말 내가 수고했는데 시간이 남아도는데도 안 하면 미안해서라도 제가 기도하겠죠. 미안해서라도 제가 말씀을 더 준비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좀 그러한 모습들. 물론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일을 하고 알아서 다 하시고, 그런데 저는 나 몰라라, 시간이 남는데도 나 몰라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돌아보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편답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원래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그러한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안집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협력해서 집사님 와서 이것 좀 같이 하시죠, 아니면 집사님 좀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 네 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보면 장로가 무슨 죄인지 다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미안해서 장로님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더 일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됐지만, 그러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주영 청년 참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일을 시켜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알아서 와서 일을 자꾸 해요. 알아서. 교육자들이 없으니까 제가 주보 복사해놓고 다 성경 공부 만들어서 딱 이렇게 놓으면 본인이 알아서 다 정리해서 갖다 놓고 막 붙이고 다 해요. 참 고맙더라고요.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목사님 거기 이면지 갖다 써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버릴 건데 알아서 잘 쓰세요. 그랬더니 이면지 싹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옆에 보니까 종이 한 박스가 새 거가 와 있어요. 제일 좋은 걸로.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면지 갖다 왔다고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회 예산을 사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뭐가 돈이 있다고 갖다 놔? 그랬더니 제가 하고 싶어서요. 교회 일도 살피고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그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런 어린 청년 하나가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더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린 좀 그렇게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그러한 열정, 그러한 모습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저는 이 후대에 전하라, 이 말씀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무릎 꿇어서 눈물을 흘렸던 이곳을 내 후손들에게도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헌신하고 그들이 내가 받았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그렇다고 내 자손 만대 그냥 복 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 받는 자손들을 만들어줘야죠. 내가 예배했듯이 그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했듯이 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했듯이 그들도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는데 마치 부모가 야 니네 나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넌 수고할 필요 없어, 니네 그냥 먹고 놀아, 그래갖고 재산 왕창 벌어갖고 그냥 너 가져. 그 후손들이 그걸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더 꾸려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먹고 놀기만 하면 못 지켜요. 나는 하나도 못 쓰고 모아갖고 자식들 줬는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쓰다 보면 그것도 모자르다고 또 내놔라.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쌓아놨어도요, 그래요.
내 후손들이 그걸 누리는 방법은 뭐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들도 시온을 돌아보고, 그들도 시온의 망대를 세워보고, 그들도 성벽에 이 모든 것들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모습이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압니까? 제가 한 40대 이럴 때는 얼마나 충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좀 쉬어도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신앙이 어떻게 어느 한때로 멈춥니까?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내가 지금 옛날 같은 일을 못하면 또 다른 일로 해야죠. 내가 손으로 봉사할 수 없다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하는 것이 약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야죠. 그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절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한 10년쯤 막 열심히 따라가다가 하나님 좀 힘든데 그만 갈까요? 하나님 저만큼 가시면 제가 뒤따라 알아서 나중에 갈게요. 이런 신앙 갖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야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으시길 원하고,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지금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과거의 모습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시냐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끝까지,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복락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런 모습들. 어떻게 믿음 가지고 천국은 갔는데, 야,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내가 맡긴 일, 내가 맡긴 성도들, 내가 맡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너의 후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 청년의 모습에 저는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기로 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기쁨으로 우리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천가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이 성전을 좀 돌아보고 항상 편답하고, 또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건덕지가 있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저 새벽 지켰잖아요. 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적어도 그 화장실은 제가 청소했잖아요. 뭐 기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를 나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러한 게으른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 더 충성, 더 기도, 더 예배, 그리고 우리의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